네, 주안의 만나 12월 8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요, 문을 닫은 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큰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인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그 잔혹한 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그 일들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일들 중 하나는 교회된 그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썼고 그들의 사유재산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자들은 서로를 무난하고 서로에게 평안을 구하고, 또한 그들 중에 나그네 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은 사사기의 중심 멘트인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이 첩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행음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첩은 레위인과의 틀어진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친정으로 가버려요. 그곳에서 넉 달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율법상으로 레위인이 이러한 여인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음한 여인은 돌로 침을 이렇게 당하게 되고요. 더욱이 정결함을 요하는 레위인의 경우 이 사건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르면 간음죄는 그냥 어떤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침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첩을 두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어도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이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이라고 한 태도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욱 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위인을 이 여인의 아버지는 아주 환대해요. 아마도 딸의 부정으로 인한 이들의 관계를 염려한 이유 때문이겠죠. 5일 동안 이 여인의 아버지는 레위인을 붙잡고 대접하고 먹고 마십니다. 딸에 대한 걱정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이 시간들이 너무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 레위인이 이제 강행하여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이미 해가 기울었어요. 오후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미 하루가 많이 지났으니 나중에 떠나라는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하인과 첩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늦은 시간에 여행을 하는 것이 위험하고, 또한 유숙할 곳을 찾아야겠기에 그런 곳이 있어야겠기에 이 여부스,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돼요. 하인이 여부스 사람들의 성읍에서 유숙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그 여부스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그냥 여부스 족속이 이 성읍에 살았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읍이 아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기브아는 이방인의 성읍보다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기브아에서의 반응은 이 레위인 일행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율법에서는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적이 있었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신들만 아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인 일행에게 한 노인이 찾아오는데요.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에요. 동병상련이라 그런지 이 노인이 레위 사람들을 대접하여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기브아 사람들 전체에서 이 레위인 일행을 돌보고 챙겨준 자가 에브라임에서 와서 거류하고 있는 이 한 노인밖에 없다는 것은 참 우리들 마음에 씁쓸함을 남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를 위하여 밭의 소출들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과부든 고아든 나그네든 한 가족처럼 함께 사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나그네에 관심이 없는 사회예요.
그 어두운 시간에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또는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이 아닌 철저하게 현실 속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타적인 기부와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가 더욱 배타적이 된 지금, 나도 사회적 흐름을 핑계대면서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만삭이 된 마리아를 받아주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들의 상황이 쉽지 않지만 어두울 때일수록 빛이 더 밝게 보이듯이 이럴 때가 더욱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기부와의 배타적인 모습을 지적만 하고 탓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더욱 사랑을 나누는데 적극적인 발걸음을 디디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일 본문에는 기부와의 더한 악함이 나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베풀어야 하는 적극적인 선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늦은 밤에 유숙할 곳을 찾아 앉아있는 연약한 레위인과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를 적극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